기쁘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알리며 나누는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용을 읽은 종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종이고 주간 죄짐 엎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망이나 곤거리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불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가까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럽게 하여 우리가 대강을 외쳤나니 간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순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과 또 이후 로마의 그 보호 아래 가이사라로 이제 이송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사람들에게 바울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바울은 회치한 당이여라고 이렇게 꾸짖지만은 그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해서 바울이 사과합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제 부활에 대한 이 소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그 논쟁을 이제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내들의 이 공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큰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이 이제 해를 입을까봐 다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의 로마 행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그 40명이 이제 바울을 또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이 계획은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발각되고 천부장에게 전달됩니다. 그 모의 사실을 들은 이제 천부장이 바로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기병 470명의 군인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을 암살을 하려던 이 대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이 암살 단원들은요 이튿날이 밝아서야 그들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게 됐습니다. 허탕친 셈입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약 65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나 또 기차가 없었던 그 시절에 보면은 이 65마일이라는 거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약 65마일이나 떨어진 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고 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포기했나요? 바울을 제거하는 그 계획을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몇몇 장로들과 함께 65마일이나 이렇게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뿐만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했습니다. 여기 이제 9절에 의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박수부대까지도 이렇게 동원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주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한 이 아나니아가 정말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그 11조를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는 그런 잔인한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부도덕한 종교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고발단을 이끌고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 출두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대제사장 무리가 고용한 더들로를 이 변호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다라는 헬라어 그 동사가 레오라는 그 동사였는데 그 레오에서 파생된 레토르는 본래 웅변가, 이 연설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들로는 웅변가 연설가였어요. 본문 시기를 이렇게 대략 봤을 때 주 58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어떤 별도의 그 자격 없이도 누구든지 보수를 받고 법정에서 변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수사학으로 이 무장한 이 웅변가들 중에는요, 또 이 법률적인 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과 달리 정식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통 법률가들은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변론하는 것보다는 자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에 관여하는 상류층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더들로는요, 웅변가였습니다. 웅변가로서 이 돈을 받고 또 법정 변론도 할 수 있는, 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수를 받고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변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이 변호사와 유사했지만은 국가가 부여한 어떤 법적, 공적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변가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바울이 로마 이 총독에게 이송된 이상 대제사장 이 무리는요, 로마 제국의 실정법에 따라서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더들로는 웅변술에 능한 자를 고용해가지고 총독의 그 법정에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네, 정치범으로 몰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총독 벨리스가 지금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는 이 바울을 호출하자 더들로는 새치혀를 놀려서 수사학으로 무장한 이 고발을 시작하는데 어떤 고발을 하나요?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벨리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들로는 웅변가답게 벨리스 총독에 대한 아주 과도한 그 찬사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찬사는 사실 실상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주 52년부터 60년까지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요, 재임 중에 유대 지방에서 끊임없는 그 소외와 폭동을 경험했습니다. 뇌물도 받고 범죄도 방치한 아주 부패한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태평성대에 이런 그런 통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벨릭스가 나중에는 이 네로 황제에게 소환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무능과 부정 때문이었습니다. 더들로의 이 찬사는요, 단지 그냥 재판장을 마음을 좋게 해가지고 막 아부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유리한 그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입니다. 더들로가 이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가 이제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해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요라는 그 말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타시스는 어떤 폭동, 반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과 벨릭스는 이걸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더들로는 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그의 행동이 어떤 이 무장 봉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은 성전을
더럽히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발들 하나하나가 그냥 더들로의 웅변술이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정치범으로 고소되었던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하지 않나요? 종교적인 신성모독을 마치 이게 정치적 반란을 꾀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로마법을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셨던 그때 그 이유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더들로는 결국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이 총독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암묵적인 그런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뜻,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정말로 무능한 그런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또 이게 막 박수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제히 옳소 이렇게 외치면서 벨릭스를 압박했습니다. 더들로는 웅변술로 무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외형상 지성과 품위를 갖춘 자였습니다. 말하면 정말 그럴싸하게 근사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들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교활한 수사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가릴 그런 의지가 없었고요. 오직 돈을 받았기, 이 권력자의 그 의뢰에 따라서 정의를 왜곡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진실보다는 이익을 택한 이 더들로는 오히려 그를 고용한 대제사장 무리보다 더 사악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에게 고용된 이 운병과 더들로는 의뢰인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총독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어떻게든지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사학으로 무장한 이 세치어를 놀려가면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실전법을 지금 어기고 있고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과 심지어는 무장봉기까지 획책하는 그런 정치범인 것처럼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발에 대한 이제 바울의 자기 그 변증이요 10절 이하의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이 웅병과 더들로의 고발이 끝나자 총독 벨릭스는 그냥 말없이 자신의 머리를 어떻게 그냥 뒤로 이렇게 딱 젖히면서 턱짓으로 바울 이제 네가 말할 차례야 이렇게 진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교만한 이 벨릭스의 그 자기 권위를 막 과시하려는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웅병과 이 더들로는요 벨릭스를 이렇게 처음에 태평성대를 가져다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막 시켜 세웠는데 바울은 어때요?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다 이렇게 자신을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바르게 판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요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 그 변증을 이어가는데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이제 열 이틀밖에다 이렇게 빨간 그 색깔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총독 법정의 그 선날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상경한 지 열 이틀날 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그 사도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전에서 이제 결례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7일이 되는 날 이걸 이제 마쳤어요. 그날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감금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섰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9일째 되는 날 이 암살 모의를 전해드린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피신시킵니다. 그날 밤에 가이사랴 그 총독에게 이송시켰어요. 이제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헤롯궁에 이제 구금되었고 13일째 되는 날 총독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열 이틀밖에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바울이 열 이틀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폭동을 그리고 반란을 도모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자신을 법정에 세우려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혹은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발한 이 대제사장 그 무리 중 누구도 바울이 성전이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소요를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또 바울이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 역시 아무런 증거를 지금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동과 소요를 일으킨 게 누군가요?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대제사장 무리와 연합한 유대인들이 선동과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그 변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네,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헌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 도와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그 권유에 따라서 결례를 행합니다. 성전에서 어떤 소동도 어떤 무리를 일으킨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식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은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이 고대 세계에 아주 불가사의로 이루어졌던 이 아담의 여신 그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전에서 이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하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지금 그거를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과 또 시민들이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에베소 유대인들도 연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이제 오순절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한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이제 들렀다가 그곳에서 막 결례를 마친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바울을 붙잡고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유대인과 그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심지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으니까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신성모독의 죄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소요가 심해지니까 성전을 지키던 레위인들이 즉시 성전의 그 출입문을 모두 닫아가지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이 긴급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정말 데리고 왔나요? 성전 안으로 데려간 적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 복음을 들은 에베소 출신 이방인 드로비모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속단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거짓 투성입니다. 바울이 자기 변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만약에 에베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정말로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간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은 마땅히 총독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성전법 어긴 겁니다. 근데 그들이 법정에 나타났나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에베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법정에 있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며칠 전에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또 바울이 로마 법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라면은 지금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고발 안 하고 이 말 잘하는 웅변과 더들로를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바울을 막 반박하니까. 근데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 받은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더들로의 그 혀를 빌려가지고 바울에게 이 사형 선고를 이제 내리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 자신의 그 변증은 이들의 모든 시도를 다 좌절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이번이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 그 상경 이후 세 번째 자기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천부장이 이제 현장에 출동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오해를 해요. 이집트의 반란자.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로마 요새로 이제 압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이 군중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이거를 간증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요, 군중에게 폭력적인 그 반응으로 또 중단돼 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 자기 그 변론 그 변증은요,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게 하고, 이게 바울의 인격을 정말 모독하는 일이었고 그의 말 자체를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지금 몇 번 이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드리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의원들이 서로 막 논쟁을 벌여가지고 공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그 사내들에서 데리고 나와요. 이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정식 법정인 총독 앞에서 자신의 그 누명 쓴 이 전말을 다 밝힐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진실은요, 웅변과 이 더들로의 그 말장난, 말재주가 좋아서 하는 그 이 모든 것보다, 또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그 짜놓은 그런 계획보다 훨씬 진실은 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실에 들은 총독 벨릭스가 어떻게 하냐,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즉각 석방했어야 됐는데 그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 가이사랴에는요, 전도자 그 빌립 집사가 정착해 있었고 그곳엔 이미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벨릭스의 아내는요 유대인입니다. 이 드루실라도 이 유대 여인이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이 고발이 단지 그냥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벨릭스가 이 판결을 연기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즉시 이 바울이 무죄입니다, 이렇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그동안 자신에게 뇌물을 바쳐왔던 이 대제사장의 그 무리의 그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바울이 돈이 많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시에 이 로마 시민은요, 이 로마 시민에게서 많은 돈을 주고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또 바울이 또 마게도냐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구제사업을 썼습니다. 바울이 좀 돈이 많나 보다. 그런데 바울이 뇌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벨릭스가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헤롯궁에 가둔 채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바울은 총독 법정에서 분명히 진실을 밝혔어요. 바울을 이 고발한 대제사장의 무리와 그들이 고용한 이 웅변과 더돌로는요 더 이상 반박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밝힌 진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의 변론이 진실이라는 것을. 근데도 의도적으로 묵살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요 2년 후에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부임하게 되니까 그때 또 다시 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밝힌 이 진실은 벨릭스와 대제사장 그 무리에 의해서 막혀버립니다. 바울이 갇힌 그 헤롯궁에 그냥 진실이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세상 누구도 몰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짧지 않습니다. 길고도 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은요 결국 바울이 믿은 그대로 누가로 하여금 이 바울의 그 진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했고요. 그 기록이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 앞에 그 진실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 바울의 그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묵살했어도 바울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안에서 용기 있게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럼 성경에는 바울의 오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 형들의 그 미움으로 이집트에 팔려간 그 요셉. 보디바의 집에서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일했나요? 근데 그 여주인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이 바로의 그 술 맡은 이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그 전직이 이렇게 회복되게 되면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바로에게 진실을 알려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관원이 어떻게 되나요? 해몽대로 복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쁨에 겨가지고 요셉이 부탁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의 진실도 그렇게 그냥 감옥에 묻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실을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하나님 때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죽음의 기근을 앞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그 백성들을 구하는 도구로 요셉을 정확하게 하나님 때에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언제나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진실이 그냥 무시당하고 또 묻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억울해한다거나 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은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진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길고 결코 짧지 않은 정말 길고도 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의 진실을 몰라도 오히려 오해와 거짓모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담대히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자기 변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삶을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며 그에 따라서 상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절제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상 받게 되는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진리와 복음을 따라 담대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진실이 외면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도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바울처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옵소서. 진실이 묻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참된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시고 사람들의 어떤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실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원의 왕이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오늘 진리의 길에서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요 참 제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